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9페이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계시다니라. 우리 5절 같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주한 이민 생활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주일날을 허락해 주시고 성별의 수녀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면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집중케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며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 무엇보다 어린이들을 참 사랑하시고 늘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돌보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느 한순간도 어린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관심을 가지시고 살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하시면서 사랑하는 그의 제자들에게 실물 교훈을 하시는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오늘 우리 본문 1절 우리 다 읽었습니다만 한 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지금 이 이야기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뭘 묻습니까? 자,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 서로 간에 내가 최고지, 내가 크지 하고 서로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늘 관심이 누가 크냐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이 전도 여행 가는 중에도 서로 다퉜습니다. 서로 누가 크냐고 다퉜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 제자들의 생각에는 천국에서 분명히 큰 자가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그 천국에 도대체 누가 크냐는 겁니다. 사실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그 당시 제자들만이 갖고 있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의 신경에서 갖고 있던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가 더 크냐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지. 그래도 내가 너보다 장사를 더 잘하지. 그래도 내가 너보다 인기가 많아서 내가 당연히 대통령이 되지. 이게 다 뭐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다투고 싸우는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크다. 내가 커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최고여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더더군다나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상당히 요즘 상당한 위기가 들어오고 있죠. 여러분, 이 디지털이 발달되고 우리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의 일상생활 속에 침투해 들어오면서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이런 서로 누가 서로 우위를 차지할 것인지 누가 선점을 차지할 것인지 피나는 그 투쟁과 쟁투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들마다 누구 차가 좋다고 그래요? 자기 차가 좋다. 테슬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기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 같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기업이 더 저 사람보다 우위에 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투쟁하고 그리고 쟁투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예능계와 스포츠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마다 대중의 인기와 지지를 얻고 자신이 최고의 정치인이라고 자부합니다. 또 권력자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권력을 내세우고 그리고 나가게 됩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는 삶의 비결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세상의 삶의 비결은 단되는 것이 아니라 뭐요?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어떤 내가 많이 소유하고 내가 어떤지 많은 사람을 누리고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이것이 이 세상 삶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 인간이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회에서 낮은 자는 분명히 패배자요, 실패자요, 그리고 그는 낙인 찍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마다 삶의 한 부분에서 최고가 되려고 그리고 투쟁하고 다투며 싸우게 됩니다. 자, 이런 인간의 모습을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데려오시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 세상 사람들이 사는 길이 아닌 천국 백성의 길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상의 길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가 큰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소유하고 그것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이 가져야 할 어린이 같은 믿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애 같은 믿음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 오늘 제일 첫 번째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온유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어떻게 답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죄송합니다.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 뜬금없이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이켜 어린아이들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서 도대체 누가 크냐는 거예요. 내가 큽니까? 베드로가 큽니까? 요한이 큽니까? 하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데려놓고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다시 그 다음 절에서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4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면 어린이같이 된다고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그런 온유한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마 어린애들 자녀 보면 우리 소피아하고 유진이도 보면 알겠습니다만 어린아이 보면 순진하고 그리고 천진만만하고 아주 단순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린아이에게는 모든 야망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만과 오만을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이 말하거나 가르치면 겸손하게 잘 배웁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위선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어린이들은 자신을 낮추고 온유합니다. 자, 이런 믿음의 태도를 주님은 바로 전국 백성의 진리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낮춘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같이 되는 삶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정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자신이 높아져야만 큰 자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자신의 최고가 되어야 높은 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이 가치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높아지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많이 가져야 하고 자신이 최고여야 합니다. 어떻게 높아지는 것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이 바로 자신의 가치가 세워지고 자기가 큰 자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세상 사람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반대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돌이켜 어린애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가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긴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세상에서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성취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면 큰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반대로 얘기하십니다. 전국에서 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첫째가 되고자 하느냐 크고자 하느냐 그렇다고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낮아져서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세울 때 내가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높아지는 삶은 낮아지는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전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 심정을 가지고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나 자신을 낮춰서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첫 번째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천하게 여기고 낮춘다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큰 자가 되는 비결이에요. 세상적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자신을 천하게 여기고 낮추는 것이 그것이 큰 자가 됩니까?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애 같은 믿음의 첫 번째 단계는 나를 천하게 여기고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고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이야말로 어린애 같은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국 백성들이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나는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첫 번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그리고 나를 비워서 온유한 마음을 온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 살아갈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조제사목의 성도 여러분들은 자신을 비우고 그리고 낮춰서 온유한 마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천국 백성의 길을 살아가시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 여기 보면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무슨 말씀이 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못한다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고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전국 백성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수한 믿음을 말합니다. 자, 어린아이의 삶을 우리 가만히 보면 어린아이들은 상당히 순수합니다. 그리고 투명하죠. 어린아이는 가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들한테 자, 너 참 왜 이렇게 못생겼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 아이는 그 어르신 말이 진짜인 줄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아이의 일생 동안 자기는 못생긴 아이인가 보다 하고 자존감 낮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비록 보기에 이 아이가 그렇게 예쁘진 않지만 그래도 야, 어째 이렇게 눈동자가 동그랗고 예쁘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는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게 아이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수하고 그런 어린이들 앞에서 말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쉽게 가볍게 말하는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린아이의 심령 속에 새겨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순수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요. 어른들이 무엇을 말씀하든 부모가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를 대할 때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조심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순수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얘기하듯이 그 어린아이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혹시라도 잘못된 걸 할지라도 부모가 이렇다 얘기하면 그 아이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이 수도 없이 하나님을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되면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왜 그러죠? 따져요. 뭐라고 따지냐면 아니 2000년 전에 죽었다가는 예수가 하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현대를 살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 사람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죽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자 분명히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상대방한테 자 죄인인 걸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여보시오 무슨 뚱땅이 같은 소리 하십니까?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교통법규를 어긴 적도 별로 없고 그리고 나는 법을 어겨서 유치장이나 감옥에 들어간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순수한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될 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의심하고 그리고 회의에 빠지고 실망과 좌절을 미리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운 예를 든다고 한다면 자,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합니다. 이런 정말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왜 아멘 소리가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셔서 그 일을 하신다고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린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분명히 주님이 도와주셔서 가능해. 그러나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말씀 전체를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하나 더 보죠. 자, 빌립보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함에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쓸 것을 아시고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비록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아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고 걱정 염려하지 않고 나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다.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네? 영생을 주셨다고 했어요. 근데 그렇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영생이 있는 거 확신하십니까? 했더니 죽어봐야 알죠.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래요? 그게 신앙이에요? 죽어봐야 안다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성경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내가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면 요한일서 5장 12, 13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죽어봐야 합니까? 예? 아직도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랍니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고 얘기하죠.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 뿐만 아니라 가곡 구약 고대 사회 속에서는 어린아이들은 사실 소외되는 존재였습니다. 무시당하기 쉽고 학대당하기 쉬운 것이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어린아이들을 소외시키고 어린아이들은 왕따당하고 소외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를 데려와가지고 제자들에게 실물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소외되고 무력하고 약한 약자인 그 사람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고 섬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편한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는 잘해줍니다. 그러나 내가 잘 모르고 내 마음에 못마땅한 그런 사람한테는 사랑이 가야 사랑이 안 가요. 사랑과 정이 잘 안 가죠. 근데 예수님이 뭘 얘기하신 겁니까? 그런 사람에게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환영하라는 겁니다. 섬기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린애 같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조지아 장로교회 안에는, 공동체 안에는 우리는 비록 작은 공동체지만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저분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인사도 잘 안 하고 그냥 보는 척 만족하고 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어린애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소외되기 쉽고 약자 같은 그 사람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주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똑같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신 그 소중한 영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소외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애 같은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린애 같은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낮추는 온유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는 소외된 사람들을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랑으로 그를 섬기는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어린이 같은 믿음의 소유자로 전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조제자목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어린애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도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높아지려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나 자신을 비우고 낮춰서 온유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편에 서서 그들을 품게 해주시고 그들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세워가는 저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